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옆 성도님과 우리 사랑의 인사합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예, 한 일주 반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더워서 빨리 좀 날이 좀 서늘해지기를 기도했더니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잘 들으신 하나님 그냥 급속도로 시켜버려가지고 갑자기 겨울이 온다고 옷을 5개 입어야 되겠다고 어느 분이 또 거기까지 말씀을 할 정도로 기온이 지금 아주 그냥 서늘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수고하셨는데 수요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또 이 환절기에도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안동에 하회탈춤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국내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불의 척결, 정의 세우기 참 힘듭니다. 예, 그래도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든지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하여튼 뭔가 특별한 국면이 있을 때는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악을 척결하고 나라의 이 진영을 정결하게 하고 의를 세우는 이 일은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나라가 건강하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장서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렇고 국외적으로는 오늘 뉴스 다 들으셨겠지만 지난 새벽에 이란이 무려 탄도미사일 181발을 이스라엘 향해 쏘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다 막아냈어요. 물론 일부 뭐 비격된 데도 있습니다만은 큰 데미지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은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날라왔는데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에 있는 서안지구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한 명이 파편에 맞아서 사망을 했고 뭐 한 2사람이 찰과상을 입었고 대단한 겁니다. 이게 세계사적인 전쟁사에 기록될 정도로 좀 대단한데 오늘 아침에 세계의 기름값이 4%가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또 오후 되니까 기름이 더 쫙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세가 되고 이스라엘이 큰 타격이 없는 것을 보고 하여튼 세계가 많이 놀랬다가 다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다시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재반격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참 세계 역사, 세계 이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급박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말씀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시편 122편 6절. 시편 122편 6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 122편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pray, 기도하라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pray, 기도하라. May those who love you. 여기 유는 예루살렘 너를 사랑하는 자는 be peace,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참 중동의 정세가 급박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계 크리스찬이 또 인류로서 또 평화를 사랑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우방국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개전 초부터 주보에 명시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10월 7일인가 6일인가 그때부터 작년 이맘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보에 계속 새벽마다 계속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누군가를 축복하는데 그가 그거를 받기에 합당하면 그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가 그 기도를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의 기원이 바로 기도자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많이 베풀고 주고 하는 것이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후히 받으리니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믿음의 축복을 하고 기원을 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면 성도의 이런 기도가 합쳐지면 바로 그곳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바로 기도하는 우리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런 복잡다단한 정세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잠언 18장 18절에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인데요. 이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됩니다. 개역 개정과 크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제비 뽑는 것 개역 개정 읽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하늘 뜻을 알아보아야 송사가 그치고 권력이 막강한 사람들 사이 잘잘못도 가려진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이제 풀었고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와 천주교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것은 읽습니다. 주사위만이 송사를 끝내고 세도가들의 사이를 판가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NIV 성경 이렇습니다. Casting the lot, 이게 주제비 뽑기 하는 것, 그것은 settles disputes and keeps strong opponents apart. 바로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강한 자 사이를 해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결같이 제비뽑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비뽑기는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강한 자 사이에도 해결을 해서 화해를 이루는 그런 지금 말씀이 주어지는데 원래 이 성경에서 이 제비뽑기의 강렬한 그런 그 역사가 행해졌을 때가 언제일까 할 때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이 제비뽑기가 아주 그냥 강렬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분배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분배가 되는데요. 여기는 아직 기록을 안 해두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하나님이 분배해 주라는 곳에 땅을 일단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의 지형들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모세에게 다 이쪽 땅은 베냐민에게, 여기는 유다에게, 여기는 시므온에게, 여기는 뭐 다 땅을 다 분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실질적으로 모세 사후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하는데 바로 거기서 땅을 재분배해 나갑니다. 재분배해 나가는데 이 재분배해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5
51절부터 56절까지 찾으셨죠? 5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어다. 아멘. 여기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총 조사를 하니까 총 인구가 장정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게 장정 남자 숫자를 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 숫자 20세 이상.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남자의 총수고 이들이 이제 지파별로 뭐 유다부터 시몬 베냐민까지 12지파에게 땅을 레위 지파는 빼고 11개 지파에게 에브라임 또 므낫셋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쫙 나누어 주는데 인구가 많은 지파는 좀 큰 땅을 주고 인구가 적은 땅은 적은 땅을 주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요. 그런 땅을 명시한 그런 다음에 그 지파별로 이제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에 속한 중요한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 가게들을 사람들이 나오래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딱딱딱딱 구획을 딱 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했어요. 근데 그 주 방법이 제비 뽑기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을 이제 분배받았는데 인구 수대로 땅을 분배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이 뜻에는 이미 모세가 그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이미 정찰을 해서 땅을 대충 구획을 다 정해놓아요. 그리고는 이것을 여호수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시행을 해 나가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땅을 적게 주냐? 왜 우리에게는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저들한테는 많이 주냐? 이렇게 시비가 붙질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이 땅을 분배를 받는데 그럼 이 땅을 분배받아서 어떻게 이제 국가가 운영될 것인가? 아직 나라가 왕정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와 뒤를 이은 사사 시대에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지만 레위 지파는 각자 각 12지파에 흩어져서 살는데 그들이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는데 땅을 많이 받은 또 지파의 사람은 또 세금도 많이 내고 11조를 많이 내고 또 땅을 적게 받은 사람은 뭐 소출이 적으니까 또 세금도 적게 내는데 이 내는 것들을 어디에 주느냐? 레위인에게 하죠. 레위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며 하나님 일을 하면서 소위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가 나름의 왕이 없는 형태로 주의 사사 시대에 의해서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비뽑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해서 이제 땅 분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이루어지는데 이 땅을 그럼 어떻게 제비를 뽑느냐? 제비 뽑기 방법은 어떨까 하는 거야. 구체적인 방법. 주로 세 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요. 고대에는 여러 가지 색을 칠하거나 아니면 기호를 표시한 돌을 사용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종이 쪽지나 나무 조각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제비 뽑는 방법이 한 세 가지가 돼요. 제비를 땅바닥에 탁 던져가지고 드러나는 것으로 구분 짓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또 통에다가 뭔가 돌이든 뭐든 간에 집어넣고 눈 안 보고 이렇게 뽑는 것처럼 이렇게 주택복권 뽑듯이 이렇게 뽑는 방안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용기를 흔들어서 막 흔들어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첫 번째로 튀어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제비를 뽑는 때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 제비뽑기 용례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제비뽑기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 전쟁을 해야 될 때, 혹은 전쟁을 공격을 할 때, 지금 할까요? 나중 할까요? 뭐 할 때 제사장이 가슴팍에 있는 우림과 둠밈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던지면서 탁 숫자를 딱 폈을 때 막 합쳐지는 그런 그 방안을 가지고 공격의 어떤 때를 가늠하기도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묻기도 하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가나안 미정복지를 결정을 할 때 어느 지파가 올라가야 할 때, 그때 또 제비뽑기를 해서 유다 지파를 뽑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국가의 대사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제비뽑기 방안을 동원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비뽑기 용례의 가장 결정적인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그런 제비뽑기 용례가 있는데 바로 아간을 잡아낼 때 여리고성을 공략에 성공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략했는데, 그냥 아이성에 매복되어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기습을 받아가지고 대패를 합니다. 참패를 하죠. 그래서 도대체 그들이 통곡을 하며 어째 이런 일이 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뭐 하소연을 했더니 너희 중에 죄가 있다. 그 죄인을 색출하라 해서 범인 색출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데요. 7장 14절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을 다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한 지파씩 문제가 되는 지파를 추렸는데 유다 지파가 딱 뽑혔어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딱 뽑히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들 다 나와라. 그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뽑았는데 세리 족속이 딱 뽑혔어요. 세리가 딱 뽑힙니다. 그 세리의 후손들 다 나와라. 다 기 나오라가 아니고 다 나와라 그랬어요. 그 세리의 후손들이 다 나왔어요. 나오니까 아버지만 1대만 나오지 말고 2대까지 나와 해가지고 세리의 2대, 3대가 다 나왔어요. 나와서 뽑았더니 세리의 아들 삽디의 손자 아간이 따까닥 걸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실토하라 했더니 아간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여리고성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여리고성에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만 물질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해서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제가 취했습니다. 또한 은 200세겔을 취했습니다. 금덩이 50세겔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장막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긴급히 보내서 아간의 장막을 뒤져 땅을 밑을 팠더니 정말 거기에 외투 한 벌, 또 금은이 거기에 딱 이 물증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아간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범인 색출, 제비뽑기입니다. 겁나는 겁니다. 제비뽑기. 또한 특별한 인물을 선출할 때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사울 왕을 선출할 때도 이스라엘 지파별로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 사울이 뽑힙니다. 또한 기바를 공격할 사람을 선정할 때도 제비뽑기를 하죠. 또 제사장들의 직분을 배치할 때도 조를 짜서 반차를 따라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그 제사장 순례를 정할 때도 누가 먼저 A조, B조, C조 할 때 그 조 편성할 때도 제비뽑기를 했어요. 네 번째,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그 겉옷을 4등분해서 가지는데, 이걸 어떻게 제비뽑기를 해서 그 겉옷을 가집니다. 겉옷 4등분 했나? 제비뽑기해서 겉옷을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30냥에 돈 받고 팔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양심 가책에 통곡하고 그 돈을
재상한테 돌려주고 자기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목매어 자살을 했는데 그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주의 사도를 보선할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제비뽑기에서 누구를?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보선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던 거예요. 이러고 보면 성경에 제비뽑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제비뽑기는 목적이 뭐냐 할 때 그거는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인간이 취하는 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제비뽑기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투사가 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다시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뽑기는 사람이 뽑아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떡볶이의 명수다. 이거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앙이죠.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제비뽑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21세기 오늘의 시대는 어떨까 하는데, 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비뽑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전 조치, 성결하게 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전혀 따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다 수록해 주셨다. 그것이 성경이다. 성경에 하나님 뜻이 다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제비뽑기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뽑기를 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계시된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하시는 성경, 이 성경의 뜻을 우리가 따름으로써 오늘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를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잘 분별하는 이런 신앙의 겸손한 인격과 또 신앙의 순종이 다 전제가 되는 형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제비뽑기 모티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구약시대 민수기 또 여호수아 때는 제비뽑기를 가지고 땅을 분배하고 뭐 사람을 뽑을 때 뭐 할 때 이런 케이스에 제비뽑기를 동을 했는데, 솔로몬 잠언은 이 제비뽑기를 가지고 강한 자 사이에 어떤 긴장 혹은 투쟁 혹은 정쟁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제비뽑기를 말씀하고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 강한 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한다. 결과 화해 조치를 이루는데 바로 제비뽑기라는 수단이 동원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강한 자가 둘입니다. 강한 자가 둘. 강한 자들 사이에 성경 앞에 강한 자 사이에, 우리말로는 강한 자 사이에, 강한 자들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강한 자들, 복수입니다. 강한 자들이 둘 있을 수도 있고 뭐 셋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이에 바로 강자들이 딱 등장합니다. 뭐 작은 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뭐 이게 옥신각신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강의 구도가 딱 형성되면 이게 막 절단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째려보기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번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화해할 수도 있고, 없는 것을 하자고 돌아설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오늘 새벽에 미사일을 쏴대고는 이건 지난번에 이스라엘한테 당한 조치의 보복 조치니까 더 이상 우리는 반응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면 보복은 종결된 걸로 하겠다. 이란이 딱 한 소리 하고 딱 꼬리를 딱 내립니다. 근데 미사일 181발이나 쏴대놓고 뭐 없는 걸 하자면 되겠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란은 레짐 체인지, 지도부 교체를 당하거나 아니면 심대한 부분에 뭔가 타격을 받거나 먼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참을 테니까 이스라엘도 참으라고 뭐 하면 자기가 강한 자 척 그렇게 합니다. 강한 자 척. 성경은 그런 케이스에서 이 말씀을 둘 수는 없어요.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강한 자 사이에 바로 화해 조치를 하는데 바로 제비뽑기라는 수단이 동원되는데 어떤 전제가 여기에는 있을까? 이 말씀 사이에 숨겨진 몇 가지 그런 전제 함의가 여기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런 조치를 할 때는 충분히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 미리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사전 물밑 작업을 다 해서 이렇게 사전 조치를 다 충분히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 조치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순복한다, 따른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고 그리고 그 결정에 순복을 한다는 것이죠. 순복을. 아브라함과 이 롯의 종들이 땅 놓고서로 싸웁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또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네가 택해라 하면서 양보 조치를 해요. 그 롯이 좋은 땅을 취합니다. 요단강의 넓은 들, 아주 비옥한 땅, 물이 넉넉하고 소돔 고모라 그쪽 지역을 택해요. 아브라함은 이 롯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해서 롯과는 전혀 아주 그냥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아주 높은 헤브론 산악지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격리함으로써 안전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죠.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대전제는 지켜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리고 준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했으면 딱 지켜야 돼. 한다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약속을 했으면 딱 맞춰야 된다.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 애들한테도 강조합니다. 다 목사님들한테도 양조를 해요. 제 사랑하는 후배들한테도 하면은 딱 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간다 했으면 가는 거고 못 간다 할 때는 미리 못 간다고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딱 결의가 되면 딱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래서 1년 계획이 딱 나오잖아요. 또 내년 계획도 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못할 때는 못하는 사유가 있고 그래서 되는 것은 딱 주보에 광고를 하고 항상 주보에 광고를 하고 그래 딱 시간 되면 그거는 그때 딱딱딱딱 이렇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교회 안동에와 중목제대 왔을 때는 목사님 그거 합니까? 예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예정돼 있으면 한다고 광고돼 있으면 하는 겁니다. 몇 번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신뢰관계 형성됐는지 지금은 뭐 광고 뭐 한다면은 그거 하나요? 가나요? 묻는 사람이 없어요. 광고 나오면 가는 거예요. 딱 알고 있어. 가고 안 가고는 자기 문제지만 교회가 하고 안 하고는 교회가 결정된 대로 한다는. 이거 그만큼 이게 신뢰 조치, 신사 조치입니다. 신사 숙례의 조건 중에 약속 잘 지키는 거예요. 약속 잘 지키는. 그게 말에 신뢰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고륙 상쟁을 피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듯이 바로 이런 제비뽑기, 이런 일련의 조치에 다 순응하고 또 거기에 따라가 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온다, 화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해의 유익이 많아요.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감을 얻습니다. 두 번째, 기쁨의 생활이 되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라면 화해, 저는 화목이라는 말로 집약을 하고 싶어요. 신학대학에, 저희 서울 신학대학에 학교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가 저희 때는 화해라고 나와요. 화해. 지금도 그 잡지가 발행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화해라는 잡지입니다. 굉장히 이거 처음에 신학교 1학년 때 화해 잡지를 다 보는데 표지를 다 보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마음에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지향해야 되는 생활의 가치구나 하는 그때 알았어요. 깊이. 뭣도 모르는 신학대 1학년이 알면 뭘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뭔가 그게 화해 한자로 다 되어 있었는데 화목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화해 조치. 그 제가 화해 조치 이런 말 쓰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화목하기를 화해 조치 이렇게 하는가.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화해 조치예요. 멀리 있던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결정적 제비뽑기 사건으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왔다. 평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평화가 옵니다. 그 평화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평화 하나님 귀한 선물.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는 자, 화평을 원하는 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의 결정, 제비뽑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바로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고 갈라진 틈을 메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순복하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의와 평화를 이루는 오늘의 그리스도인 화해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